지나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짜지 않은 소금, 달지 않은 설탕,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 이걸로 뭐 하시겠습니까?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맛을 내기 위한 것이 소금이고 달게 하는 것이 설탕인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본질에 대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바로 그 본질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자랑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말씀인 거죠. 이 성전은요, 헤롯 왕이 리모델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에돔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헤롯은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돈을 주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이 왕권을 샀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이 헤롯이 미웠습니다. 민족으로도 에돔 족속이었고 매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헤롯을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이러다 보니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나라를 다스려야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살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초라하고 보잘것없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공사가 BC 20년경에 시작하였고 헤롯 왕이 죽고 나서도 AD 63년까지 83년 동안이나 이 예루살렘 성전의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46년 동안이나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엄청 화려하고 아름답게 건축하다 보니까 시간과 돈이 많이 들었습니다. 헤롯은요, 금을 얇게 펴가지고 성전의 지붕을 씌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돌과 돌을 층층이 쌓을 때 돌과 돌 사이에다가 금을 녹여서 그 사이를 메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 벽돌과 벽돌 사이에 뭘로 채워요? 시멘트로 채우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뭘로 채웠대요? 금으로 채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쪽에 태양이 떠오를 때 그 햇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비출 때 그 찬란한 금 햇살이 온 땅에 퍼져 나가는 것이 너무 아름다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니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자랑할 만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요,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후였던 AD 70년에 로마 장군이었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립니다. 벽을 무너뜨렸는데
무너뜨린 그 벽 사이사이에 무엇이 있었다고요? 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돌 사이사이를 다 쪼개어 가지고 그 사이에 있었던 금을 다 빼낸 겁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자랑거리가 결국에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파괴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본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을 잡아먹었을 때 외관에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자랑이 되었던 그 외적인 것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성전은 무너졌다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의 본질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 이것이 본질입니다. 강도의 소굴이란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만을 채우는 이기적인 종교 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전에서 돈을 버는 일에 온전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줬는데 바로 그곳에서 돈을 바꾸는 환정상을 차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재물이 필요한데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가게를 차렸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이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든 1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뭐밖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가 돈을 버는 이 일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비본질로 살아가고 있었던 이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이렇게 비본질로 살아가는 것을 무너뜨리실 때 반드시 징조가 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한 5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징조가 무엇이냐면 예수님 행세를 하는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었기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하십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의 이만희, 통일교의 문선명, 하나님 교회의 안상홍과 장길자와 같은 이런 교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이 성도들에게 부귀와 잘 사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너희의 재산을 다 우리에게 바치면 너희들의 삶이 더 큰 부귀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을 거짓말로 미혹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이 이단이 하는 말들, 그 교주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자신들은 이 한반도, 이 땅에 온 구세주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이 한국 땅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세계 열방에까지 구원을 전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실 날이 있는데 그 주님의 재림 때에는 한날 한시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하는 말들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라고 말하는 이 미혹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단에 속하면요, 인생을 허비합니다. 돈과 시간과 모든 것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너의 삶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성전은 파괴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일들로 무너지냐면 난리와 소유의 소문으로 무너지게 된다 하십니다. 난리라고 하는 것은 논쟁과 다툼입니다. 마치 오늘 한국 사회처럼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지요.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남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소요라고 하는 것은 불안정한 상황인 것이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되어 있는 것,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다? 본질이 비본질에 잠식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세 번째로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서 무너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곳곳에 보면 얼마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군과 예멘 반군과의 전투가 또 있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무너지게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도 7.7의 강진이 있었고 태국에도 지진이 여파가 있었습니다. 지구 곳곳에 이상 기후로 인한 비가 오지 않아야 할 곳에 너무 많은 비가 오고 또 비가 와야 할 곳에 비가 전혀 오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농작물의 피해로 인하여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있고, 또한 우리가 겪었던 얼마 전에 코로나19로 인한 그 여파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박해와 고통, 손해를 보는 이런 일들로 인하여서 무너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믿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으면 다 잘 살고 다 돈 벌고 다 사업 성공하고 만수무강하고 만사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일들은 절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비본질적인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전, 강도의 소굴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돌 하나에 돌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장로교의 중요한 신앙 고백서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의 질문이 무엇이냐면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것에 대한 대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는 그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창조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나를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따라해 보십시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한 줄로 되어 있는 외우기 참 좋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21입니다. 자,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 비밀번호 누르죠? 몇 자리 누릅니까? 보통 한 4자리 누르죠? 자, 비밀번호 몇 번입니까? 4321이에요. 예, 신대원 입시 준비하면서 별거를 다 가지고 외워요. 예, 그래서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지어졌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하여 지어진 줄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본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이래야 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허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에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당하지요. 난리와 소요와 싸움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배우자와 싸우고 자식과 싸우고 부모와 싸우는 이 전쟁의 소문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싸우고 만나는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지진과 같은 일들도 있습니다. 재정이 마르는 기근이 찾아오기도 하지요. 질병이나 몸으로 오는 그 고통과 아픔들이 환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손해와 박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는 이유는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비본질적인 이 껍질을 부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치 단단한 호두 껍질을 부셔야지만 그 안에 고소한 호두 알갱이를 먹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고난과 고통, 이것을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고난 당하는 것, 무너지고 파괴되어는 것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체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해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높아지고 거만한 마음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경험되어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어야 사람에게 무릎 꿇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사람이 보이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보이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형과 아버지를 속였던 사기꾼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왜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죠.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노숙하였습니다. 찬 이슬 맞고 잠을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꿈을 꾸었습니다. 도망자 야곱은 고통의 때 영적 어둠의 장소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기도하였고 서원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기도 그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조상의 하나님과 같이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은 만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본질로 끊임없이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마치 오늘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18, 19절의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 무너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인내함으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끝까지 이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어질 때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것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십니다. 맛을 내는 소금이 되고 세상을 달달하게 만들 수 있는 설탕과 같은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서로를 축복하기를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성전으로 살아가십시오. 본질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도 사랑을 고백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이 시간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찬양하고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비본질을 박살내어 주셔서 본질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들시리.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박물관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자녀라. 하나님 우리의 본질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주여 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무너지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적그리스도와 같이 미혹당하는 거짓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전쟁과 전쟁,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싸우는 것 같이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고 있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근과 지진과 또한 모든 아픔, 전염병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하며 아파하게 하는 일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비본질을 부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여,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비본질이 부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가 본질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려 우리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복할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찾아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무너지고 속고 속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진과 기근과 같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터너전이 무너지고 또한 재정의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일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 주여, 우리의 비본질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이 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칼 하나 너희가 상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사업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본질을 회복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